안녕하세요. 전주 기린록교회 허요한 형제입니다. 이번 강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1강에서 7강까지는 찬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과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찬양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8강부터 15강까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시간으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찬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단순히 찬양을 하나님께 대한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을 왜 해야 될까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걸까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자신부터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사로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게 찬양을 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또한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찬양의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시대인데요.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 왕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팀을 따로 세운 것이죠. 하늘나라 천사들의 본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된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왜 창조되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명백하게 4321을 말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분명하게 또 느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 앞에 앉아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주고 계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의 변함없는 큰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중에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폭풍 속에서도 매를 맞고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찬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로, 아무리 좋은 글로,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피조물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가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의 입에서 돈타령이라든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과 같은 노래, 세상을 비판하고 함탄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우리의 이 입술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송이 넘쳐난다면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입술에 어떤 노래가 어떠한 말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맴도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던 것들, 그리고 요 근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외로움의 노래나 슬픔의 노래나 절망의 노래나 부정적인 말들이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하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찬양의 열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싶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계속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 말씀들을 선포한다면, 그러한 찬양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좋아하시는 찬양, 그 성경적인 찬양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송축하다 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뜻, 즉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할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라고 부를 때 그 할렐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99번 사용된 강조형 동사인데요. 칭송하다, 자랑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깨끗하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혹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말인데요. 할렐은 찬양을 의미하고 루는 너희를 의미하고 야는 여호와를 단축형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찬양의 핵심이고 찬양의 시작이고 끝으로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 즐거움,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는 선포이자 외침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특별히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할랄이라는 단어에는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의미 외에도 미친 채 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찬양은 얌전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주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24번 사용된 이 할렐루야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원하심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최고와 최상과 최선의 낱말로 사용된 말이었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할렐루야는 완성된 구원과 완성된 보상과 완전한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완성된 찬양으로서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할렐루야, 이 단어가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더 많이 사용되고 또한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9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일에 대한 인간의 공적인 선포나 선언, 그런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네 번째는 자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자마기타라는 브랜드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가서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구약 성경에서 4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악기의 줄을 튕기다, 노래하다, 연주하다라는 뜻으로서 구체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반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샤바흐, 이 단어는 찬양의 감탄적인 형태로서 그 뜻을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8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얌전히 말하는 그러한 것도 찬양이 될 수 있겠지만 큰 소리로 외치고 말하는 것, 그것도 찬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찬양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무릎을 꿇고 송축하며 경의를 표하는 등의 인간이 지닌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찬양이 반드시 음악적인 소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개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신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노스라는 단어는 찬양과 찬미를 뜻하는 단어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찬하다의 praise, 이 영어 단어로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칭찬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두 번째는 독사,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사는 영광으로, 독사조는 영광을 돌리다로, 그리고 때로 찬양 또는 찬양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문장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단어가 독사,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로게토스, 율로게오라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라는 데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칭찬받는, 축복받는, 찬송받을, 찬송할, 찬양을 받음의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praise의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라는 뜻이 찬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의하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감사하다, 허락하다, 시인하다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고백하다, 자백하다 라는 뜻을 살펴볼 텐데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휰네오, 휰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송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힘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따온 말인데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풋살로라는 단어인데요. 손을 대다, 현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하다, 가락을 짓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자마르, 앞에서 보았죠. 현악에 줄을 튕기다 라는 헬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갈루노입니다. 메갈루노는 메가스에서 유래된 말로 크게 하다, 찬양하다, 크게 여기다, 높이다, 위대하여지다, 존귀되려 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정리하면 신약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높이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나온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들을 현대적으로 축약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고 그분의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송이나 찬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적 행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 와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찬양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찬양의 의미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래나 기도뿐만 아니라 선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배는 뭘까요? 경배, worship이란 이 단어는 원래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성경 원어상으로는 예배와 경배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 번역 시에 번역자들이 일부의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한 것이죠. 보통 예배라고 하면 회중 예배를 의미하고 경배라고 할 때는 본래적인 의미의 예배, 경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배는 본래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찬양과 예배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배는 너무나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경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낮춤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자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경배, 즉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찬양 예배에서는 경배와 찬양, 이것을 두 가지로 같이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순종의 태도죠. 이것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찬양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선포는 찬양인가요? 고백은요? 율동은요? 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읊으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자, 우리 만찬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배와 찬양을 다 만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시편의 기자는 찬송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권세와 엄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와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구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구약에서 351회, 신약에서 48회가 나타나는데 이 총 399회의 기록에서 이 구절의 찬송이라는 단어의 앞뒤 모두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여호와를 여호와께라는 찬송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춰볼 때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천국에서 어린 양 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기록이 없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격이 낮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찬송의 대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 속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분별하고 치열하게 분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속에서 수없이 다루어지는 찬양과 같은 것들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찬양하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찬양하시나요? 하루에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과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떼어놓고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은연중에 말씀과 기도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는 쉽게 나오는데 찬양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찬양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찬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보와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내려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상호작용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많이 다뤄봤지만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같이 균형 잡혀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방향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부르기를 원하시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와 같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은 값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음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으로 찬양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이 찬양을 준비해서 그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있는 진정한 찬양,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찬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찬양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많이 다뤄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에 저 또한 찬양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또 충분히 교제하고 나누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서 가득한 삶인지 또 그러한 모임인지 그러한 교회인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찬양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 기쁨의 씨, 사랑의 씨, 감사의 씨, 축복의 씨를 지금도 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열매인 찬양의 열매, 그 찬양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찬양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찬양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